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은 줄 믿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선교 간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얼마나 기뻐요. 예, 반갑게 좀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선교팀은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선교팀을 계속 기름 부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천국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맡겨주셔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넓으신 품에 안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일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주신 주님 감사해요. 그때의 새날도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한이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 새기신 신실한 그 약속 굳건한 믿음과 하늘나라의 소망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게 호흡 주신 주님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도 주님 감사해요. 이 땅 위에 단비 내려주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한이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 새기신 진실한 그 약속 굳건한 믿음과 하늘나라의 소망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Bello aqui respiro, obrigado Jesus, pelo pão que alimenta, obrigado Jesus, pela chuva que cai sobre a terra. Obrigado, obrigado, obrigado Jesus. Amém. Obrigado Jesus, pelo amor que não morre, pela nova aliança que foi feita na cruz, pela fé
새벽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르기 원해 오르기 원해 삭개오처럼 내가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오직 그분이 나를 보시며 다가오시는 순간까지 같이 필요해요 주님. 신을 원해요 아버지. 나는 너무 작고 평안이 필요해요. 당신만 따르기 원해요. 내 집에 들어오사 내 삶에 임하소서. 나의 마음 만지시고 모든 상처 고치소서. 거룩하게 바꾸소서. 당신만을 원합니다. 기적을 내게 행하소서. 가장 크신 주님 고무사께 게루수비 오마이 사우투 키에우쿠데 소프라치베 올려바라치 이샤마투와 내 삶에 임하소서. 나의 마음 만지시고 모든 상처 고치소서. 거룩하게 바꾸소서. 당신만을 원합니다. 기적을 내게 가소서.
하신 주님. 어두웠던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손을 높이 듭니다. 완부하던 이 터에 주의 교회 세우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마음 문을 여니라. 죄로 주 나에게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내가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로 죽을 나에게 죄로 죽을 나에게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나를 살리는 능력 그 이름 오직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를 가로막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성령을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최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으로 옷을 입히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들의 일상을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사귀어 주십시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늘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사 여호와의 불이 우리 삶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바라게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오직 희생으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순종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기회의 순간인 것을 인지하여 우리로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명령을 복으로 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말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는 빛의 열매가 잘 익어가도록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로 늘 깨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소망의 교회를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DTS 그리고 EDS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브라질을 가슴에 품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사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그들의 삶이 변화받는 역사적인 선교 여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여행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간사님들과 학생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돌아오는 믿음의 용사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길 중보합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를 향하여서 리더 간사님들은 행보하십니다. 성령님, 이런 일들이 기쁘시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의 모습, 실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합심하여 중보하는 우리 교회를 보시지요.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우리들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영적 예배로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면 이 본문의 설교를 2번 정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뒷부분은 말고 앞부분만 집중적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명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 들을 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옳은 방법인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만한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두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베네수엘라 선교로 저와 또 양지훈 간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영광이.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이 말하는 주의 날 사상, 이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해서 심판받는 그날로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향한 보복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같은 이방 교회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서 그들을 격동하고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에게까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 전 지구적인 심판, 전 우주적인 심판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날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확실히 이쪽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에 속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끌시끌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오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증시는 폭락을 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하나, 지금도 살기 어려 죽겠고 장사도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부터 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끝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시작이에요. 이제 전쟁이 계속될 것이나 미국은 이란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란은 결국 핵무기를 갖게 될 겁니다. 미군은 아프간 때처럼 군대와 재정을 많이 쏟아붓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때려 부수고 하겠지만 그것이 끝내 최후의 승리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이란이 사라진다면 종말의 시나리오가 틀린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때 여러분, 그것은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이 예언한 때부터 금방 일어난다고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 좀 열심히 한 우리 신학자들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일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작만 되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이게 뭐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말의 징조 하나가 딱 터지면 그 다음은 도미노처럼 빠르게 지나가서 끝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69주, 69주간, 1년을 하루로 환산해서 계산한 거죠. 마지막 한 주간이 그게 7년 대환란인데 그게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69주는 다 지났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멈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췄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세상 끝까지 알려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집행유예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집행하지 않고 두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유예 기간이 있었냐면 이 교회 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69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예 기간이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어떻게 끝나요? 들어올려짐과 함께 교회가 없어져요. 땅에서. 그게 끝난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1년, 2년, 3년 그 7년이 마지막에 종말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구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인구의 4분의 3이 죽을 정도가 되려면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기상이변은 아주 최고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화산이 다 폭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유황은 하늘에 없어요. 하늘엔 유황 성분이 없어요. 유황 성분이 어디 있냐면 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거는 하늘에서 갑자기 유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모든 조산대가 폭발을 해서 화산이 일시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유사 이래로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빨리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정도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그 구절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환란을 지나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능히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란을 피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까? 환란 후에 휴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란 전에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휴거에서 제외되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대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최초의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의 언약,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휴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죠. 누가도 이방인이었고 누가는 빌립보 사람이어서 그리스 사람입니다. 의사였죠. 그 자신도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교회가 능히 모든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랬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수신자가 다르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옳게 이해하려면 원독자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만 하고 있다면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됐죠. 많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단체로 다 구원받을 거예요. 두 증인에 의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종말적인 유대인의 전체 단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는데요.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것은 폭격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미리 때린다 그래가지고 다 뺐어요. 벌써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오히려 벌집을 건드린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참 슬프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술이나 무력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힘의 논리로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역사학자가 말한 대로 인류는 만들어진 무기를 사용 안 하고 폐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인간은 만든 무기를 반드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4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핵무기가 이미 몇 나라에 의해서 갖고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만 해도 핵무기가
만 기가 넘습니다. 만 기가. 1만 개의 핵무기가 넘어요. 지구를 4번 파괴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쓰여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하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끔찍한 고통, 사람 죽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에요. 핵무기가 터져서 그냥 불에 타서 고통 속에 죽겠지만 그들이 안 죽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참여하고 그들이 살아서 몸을 다시 얻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같은 그 5도 화상을 쉬는 시간 없이 영원히 받게 되는 진짜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끝이면 그게 뭐 불쌍해요. 그냥 눈 감고 한 번 죽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대기 상태예요. 인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안 없어지고요. 지옥 가는 사람도 안 없어져요. 둘째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소멸의 사망이 아니라 고통의 사망이에요. 쉬지 않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지옥 형벌이 참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종말 얘기를 안 합니다. 이단이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천국 얘기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예? 그런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결국 구원이 뭐가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병 낫고 좀 더 경제 형편이 좋아지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안개처럼 금방 지나가고 풀꽃같이 영광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던 것이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생기고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 헛된 인생 중에 조금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라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게 1년에 52일을 남보다 더 일하면 더 잘 벌고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뭐하러 교회 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세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성경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봐도 몸으로 다시 살아서 몸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서 마지막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을 소망해야 그것이 참된 기독교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말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 준비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 앞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마무리예요. 이 본문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들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도둑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들만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황당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깨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4절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재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45절 이하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뭔가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믿은 바에 대해서 주의를,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경건 생활을 일정하게 하는 것, 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종말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상황이 변하는 것을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 이 말이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집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우리에 들지 않았어도 그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마타라는 이 단어는 카디스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디스테미는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맡은 것보다. 어떤 자들을 인도한다. 어떻게? 생명의 길로. 두 번째 의미는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임명한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임명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지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는 만들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임명하고 책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책임감이에요. 참된 신앙은 책임감이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결혼을 유지할 상태가 아닐지라도 처음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 다 고갈된 것 같은 서로 미워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진짜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좋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책임을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도저히 더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벽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는 손, 발 다 들었어요. 끝이에요. 바로 그때가 진짜 사랑이 필요할 때고 진짜 책임감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결코 기분 좋은 책임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같은 책임감입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가 아니고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 때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때를 따라 이 때는 아침, 점심, 저녁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시간은. 크로노스는 저렇게 시계에 달린 시간처럼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양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목양한다는 비유로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를 따라 그 집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마치 제가 교회 목사로서 주일마다 화요 예배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것, 이것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도한 해석이고 오류가 있는 해석이에요. 이 양식이 말씀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양식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만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 나온 양식이. 너무 놀랬죠? 우린 당연히 그건 줄 알았잖아요. 또 그렇게 설교도 들었고.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양식은 실제로는 실제 음식과 더 매칭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이 다음에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 갈 사람과 못 갈 사람들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찾아와 봤다. 감옥에 갔을 때 면회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없는 사람에게 음식 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옷 없는 자에게 옷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혹시 1085 차량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어요? 1085. 1085. 네, 차량 이동해 달래요. 다른 사람 주차장 앞에 세우면 곤란해집니다. 우리 교회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좀 멀어도 거기 주차장에 대고 오시면 좋습니다. 누가 좀 도와드리세요. 집사님 도와드리세요. 자, 여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이건 집사람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가 일정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식이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상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영적 해석이라는 전통.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영해를 했어요. 근데 그 영해는 상당히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와 엉뚱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해석의 근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25장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해석에 오염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매주 맡은 교회의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목회 사역, 설교하는 사역만이 최고의 사역으로 목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한다 그러면 특수 사역이라 그래요. 특수 사역. 본질을 벗어난 곁가지 사역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은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종이 목사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집사람들은 교인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아직 찾지 못한 양들을 포함한다는 것. 이때도 일정한 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정확한 타이밍. 놀랍게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장소를 의미할 때도 썼어요. 시간만이 아니라 장소. 그러니까 이 때는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양식도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적인 필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복을 의미해요. 지극한 복. 이 마카리오스는 어디에 정확하게 해석이 됐냐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복은 잠깐의 복이죠. 그런데 지극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가 애통이 아니라 곡이에요. 곡. 사별한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곡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눈물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가난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지만 믿음 있는 너는 복이 있어. 천국에서 영원한 부를 누릴 거니까 지금 너 애통하고 사별하는 사람 복이 있어. 왜냐하면 그날 부활로 그 사람을 돌려받을 것이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 사람 복이 있어. 왜냐하면 천국에서 네가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너는 복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꼭 천국에 데려갈 것이고 네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의가 이루어진 나라를 네 눈으로 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가족이 죽었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복음을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진짜 천국에 갈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겠죠. 근데 더 영광스러운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끄락골라앉은 사람 안아주고 있을 때 주님 오시고 그 사람 안 데려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빵 하나 나눠주면서 데우스지 아벤소이 하는 사람이 못 갈 것 같아요?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는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이 작은 것에게 충성한 자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10고을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컬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고을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살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들을 많이 누군가에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뭘 맡겨요? 사람들의 영혼을 맡기신대요. 그리고 궁극적인 그분의 모든 소유는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맡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일을 끈질기게 또 그때그때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듣고 사람들을 먹이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좋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에게 10년 넘게 몇 번 제가 데우스지 아벤소에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을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만 단위는 될걸요? 근데 보세요. 네가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치 않거든 내 머리로 돌아오리라. 그 중에 축복이 합당해서 다 받으기를 원해요. 근데 못 받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 어딜 가요? 내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확실한 일을 게을리야 하십니까? 그거는 어떤 사명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주일 예배만 얌전히 드리고 가겠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지체가 연합해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중에도 여러분 살림 제가 대충은 아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베네수엘라 헌금을 계속 줘가지고 저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10톤 넘었어요. 10톤 주문할 재정이 넘어갔어요 벌써. 지금까지 10.5톤 정도 했는데 요번에 가서는 지난 3번 합쳐서 한 것만큼 하고 올 거예요 아마. 제가 떠나기 전까지 더 들어오면 더 많이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베네수엘라 가서 막 목사님들한테 말씀 전하고 불 던지고 사람들 만나고 양식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뭐 이상 없죠 저는. 예.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남는 자도 있어요. 가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남는 자가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말해도 계시로 오는 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는 내 생활이 중요해요.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나 지금 아파요. 저 아픕니다. 아침마다 지금 코피 쏟고 있고요. 관절이 지금 굉장히 아파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죽으면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죠. 저희 아내와 뭐 자녀들이 이걸 들으면 섭섭해 할지도 모르지만 섭섭해할 일이 아니에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제가 가서 안 오면 진짜 큰 영광이에요. 왜냐면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정말 제가 그렇게 순종하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을요, 저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크게 여기든 작게 여기든 상관없이 주인이 기뻐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충성되게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려면 저하고 노선이 같아야 돼요. 아, 나는 목사님은 너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안 맞아요. 예, 부부가 살려면 맞아야지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를 쫓아내시든지 능력이 되시면 아니면 본인이 나가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을 거면 어떻게 돼요? 그래, 목사님과 함께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상 받을 때 같이 단체로 올라와. 그래서 시상대에서 같이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에게 가난한 자들 위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 하늘에서 저하고 같이 상 받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지 갔을 때 맨날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 같이 받게 해주세요. 똑같은 걸로. 제가 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이 상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좀 어려워진다고, 좀 장사 안 된다고, 좀 사업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나 잘했는데 왜 버리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드라마도 최종 회를 봐야지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주인이 오실 때 너는 내 모든 소유를 맡기기에 합당한 자다, 이런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해서 제가 목회를 하리라고. 그럼 이왕에 여러분 하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야지. 휴거 되는데 소망의 교회 20명 남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 가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양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봐. 제가 천국 가서도 예수님 눈 못 마주치고 피해 다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날에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믿음 얘기도 안 했어요. 너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너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천국 간다 이 말도 없어요. 세례 받았으니 너 천국 간다 이 말이 없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고통받는 자를 사랑했느냐 말았느냐. 왠지 아세요? 천국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영원한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사랑 없는 믿음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지혜, 재능, 그리고 크든 작든 나눌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동원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잃어버린 내 양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기에. 그 빚을 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온전한 선교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뭐 하시겠어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꿈을 이룰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꿈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공포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을 주고 살려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리는 찬양은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3절 한번 보실래요? 모든 찬송가 우리 예전 그 찬송가들 있잖아요. 3절이나 4절에는 꼭 재림과 영생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3절 가사들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2절인가 3절 내 마음을 방금 한 거. 한글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영원토록 예수님을 순종하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대요. 그죠? 다음 절, 다음 가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전쟁과 공포와 경제 환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높은 산성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을 거예요. 순종하는 동안은. 그리고 다음 가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금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 이들에게 영적인 것과 세상의 필요들로 다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높은 산성이고 방패 되신 것을 저들이 삶을 통해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충성할 만한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근심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며 간증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과 개인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팀들에게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그들이 맺을 귀한 열매들이 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은 계속될 것입니다. 20몇 명이 지금 선교 나가가지고 섬길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서 우리가 또 동일하게 복음과 빵을 나누고 그분들 축복하고 안아줄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 만나면 좋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프라치스 무어가 빈민촌 사역 지난주 사진입니다. 어머니 사역 모습이에요. 스텔라가 애기 난 줄 알았네. 애기 안고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리죠?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사역 모습입니다. 우리 간사들 숫자는 모자라지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축복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네. 14기 DTS 선교 보아비스타와 베네수엘라 선교입니다. 지금 의예 병기 팀이 이미 선교지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영상 광고 보겠습니다. 미션 V 네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7월 3일에 가서 11일 돌아온 짧은 일정이지만 그 이후를 우리 DTS 팀이 받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자를 쓰고 설교하고 있는 장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에서 수도에서 가장 큰 파벨라 지역이에요. 가장 큰 파벨라. 거기는 수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브라질 파벨라는 자기 발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는 아예 초소가 있고 총 든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불을 던졌어요. 그날 바로 24시간 중보 기도의 집이 다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식만 나눠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진짜 마음을 사시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EDS 가나브라비아 선교입니다.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2명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포업권 학생들 청년들이 참여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와
사역에 전도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다르다. 우리 청소년들까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소식 들었으니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경배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빠진 분들도 계시지만 상반기가 벌써 끝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닌데 22일인가요? 다음 주가? 29일. 예. 29일에 상반기 전체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6개월 동안 뭐 하셨는지 보고하시는 거하고 앞으로 후반기에 뭐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파트는 아마 조금 중간 결산해서 상반기 재정 요걸 보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늘 이런 회의를 할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죠. 그래서 뭐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주차장이 있으니 주일에 차량을 주차장에다 대시면 됩니다. 조금만 걸어오시면 돼요. 어디냐면 저기 안양야 길에서 우리가 우회전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우회전 한 그 골목이 바로 다음에 있는 오른쪽에 그 주차장이에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인데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거기 차를 대도 됩니다.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골목에 주차할 때는 흰 라인에다 대야지 아니면 남의 집 앞을 막거나 그러면 타이어 터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네네. 여기 테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연합교회에서도 많이 대십니다. 이쪽 골목에. 그리고 안 빼줘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웃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걸으시더라도 주차장에 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김덕현 목사님, 부모님 김진성, 임정자 집사님 네 분이 한 달 좀 넘게 여기 방문해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화요 모임에서는 환영했지만 주일 예배 환영했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서봉교 집사님, 이화진 집사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경배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죄로 죽을 나에게 그 신을 내베푸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충성하다가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모르는 이 놀라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하시되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복종하는 참된 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말씀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